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 자기도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 누가 알며 그 후에 해악 아래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6장과 5장의 내용은 부에 관한 주제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전도자가 부를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이전과 동일하게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전도자는 해 아래서 불행한 일, 즉 악한 것, 나쁜 것을 보았는데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무겁게 하는 이라는 나빠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많음이로서 직역하고 있는데요. 직역하면 많음이 사람 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해 아래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다 또는 사람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 나오는 재물과 존귀가 부족함이 없이 많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는 것이나 자녀가 많고 장수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 낙태된 자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불행한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전도자는 이러한 불행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수고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모두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대신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잠언의 통상적인 생각에 의하면 다산과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러한 가르침과 다르게 자녀와 장수의 삶을 누릴지라도 그 자신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자신의 행복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월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죽어서 또한 무덤에 매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낙태된 자의 삶이 그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 또한 잠언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로 역시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낙태자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존재인데요. 그는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인 자입니다. 이름이 어둠에 덮였다라는 이 말은 죽음에 대한 관연적인 표현으로서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사산되어 그 사실조차도 자신이 알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낙태자는 다산과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행복을 맛보지 못한 그보다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 사람보다 그 낙태자가 더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자는 의식이 없어서 어두움이나 현재의 삶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의 고통을 느끼는 괴로워하는 부자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설령 어떤 사람이 천년의 갑절이라는 오랜 기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행복을 보지 못하며 살아온 연수가 무의미하며 그 인생의 끝도 낙태된 자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들어서 마음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재물과 장수의 헛됨을 말함으로써 사람이 내세울 것이 무엇이며 사람이 쌓은 업적과 공로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덧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품을 대상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절과 6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부귀와 다산, 장수와 같은 좋은 외적인 것이 주어졌지만 심령의 락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말하면서 이제부터 7절과 9절에서는 자신이 주어진 복에 대해 자족함이 없는 인생 또한 헛되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감당하는 모든 종류의 수고와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일상의 모든 노동은 모두 우리의 입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입을 위한다는 것은 배를 채운다는 말이며 이 배를 채우고 또 식욕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식욕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한다지만 그의 욕구는 결코 채워질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들어서 인생의 헛됨이 더없이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8절 말씀은 7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던진 질문인데요. 7절에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한 수고가 결코 만족되지 못하는 욕망들이 모두 지혜자와 우매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지혜가 있어도 지혜자라 할지라도 우매자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들어서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바른 행동을 한다라는 분별력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비록 가난하지만 분별력이 있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자라 할지라도 지혜자와 우매자가 먹고 살아가는 수고와 그 수고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만을 쫓아서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듯이 그 내면에도 감추어진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미 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분별력이 있어 적절하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9절 말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직접적으로 보고 즐기는 실체를 지칭하는데요. 보는 것과 비교되는 심령의 공상이라는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가질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도자는 가질 수 없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질 수 없는 것만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허무함과 괴로움을 더하는 그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지 않고 스스로 헛된 희락을 구하는 해 아래의 인생의 헛됨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어떤 사람의 사물을 명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성격과 능력과 특성을 모두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지어주거나 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이 과거에도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가 사람으로는 알려진 것이다가 되는데요. 여기서 사람에 해당하는 아담은 보통 명사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지으신 인류의 첫 이름 아담을 뜻하는 고유 명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그를 확실히 아신다는 것과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섭리하며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강한 자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두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거나 죽음이나 죽음의 사자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떤 존재보다도 강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고 불평하며 논쟁하려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닌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 말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순복하지 않고 불평하며 논쟁하려고 불신앙적인 반응에 대해서 헛된 것을 더하는 많은 일로 규정하며 인생의 문제에 대해 변론할수록 헛됨은 더해짐으로써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충성되고 순종하는 삶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지 않고 많은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선언하는 전도자는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지 않고 모든 날의 그림자처럼 무의미하게 보내는 인생이 헛됨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해 아래 인생이 무엇이 낙인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미래의 일에 어떤 것이 일어날진도 모르는 것을 인간의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본 6장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헛됨은 재물과 장수를 가졌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다산과 장수의 복을 가졌으나 마음의 낙을 참된 행복이 없는 것과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헛됨, 또 끝으로 그림자 같은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확실함과 불확심에 대한 헛됨을 말하면서 해 아래 속한 인생의 헛됨을 더욱 강조하고 이러한 인생의 참된 낙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 속한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가슴에 깊이 느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서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식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해 아래 속한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이런 헛된 수고와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